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 50편 제 성경 구약성경 838쪽에 있습니다. 시편 제 50편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두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난 시간에 감사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말씀하면서 마따냐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소개를 했습니다. 마따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원래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감사의 우두머리라고 나옵니다. 감사의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감사의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곳곳에 이분이 가셔서 무슨 말을 하느냐? 감사의 말을 하는,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관료 하나를 세웠을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없었던 감사하는 관료를 따로 세워서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현대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현대 과학과 현대의 심리학과 현대의 철학과 여러 가지 인문학이 감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 몸에 어떤 결과를 찾아오고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지는지를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참 무섭습니다.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밝혀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과학자들이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 결과는 놀라운 연구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주동하는 사람, 감사의 우두머리, 여러분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 불평이나 원망을 일삼는 어른들이 아니라 고라처럼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이 여러 가지 거리들을 찾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감사하게 하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우두머리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를 하되 뭘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도 감사하고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내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하는 일들이 넘칠 때에 세상이 살만한 이유가 됩니다. 감사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모든 감사를 주동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높은 빌딩들이 있고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미국의 뉴욕입니다. 이 뉴욕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마치 자기가 뉴요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세계적인 도시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맨해튼이라는 길거리가 있습니다. 뉴욕의 중심지죠. 그런데 이 뉴욕에는 여러분 빌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넓이가 800m 그리고 길이가 4km에 해당하는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원입니다. 뉴욕이라는 그 시멘트로 만들어진 도시 속에 이 공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원이 여기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뉴욕이라는 곳은 정신병자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고개를 높이 들어야만이 하늘이 보이는 빌딩 숲이 거기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시멘트로 모든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도시 한가운데에 넓이가 800m 그리고 길이가 4km에 해당하는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설계하고 이 공원을 설계한 분이 누구냐면 프레데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 이 도시를 설계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할 때 뉴욕시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때 이 프레데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이곳에 센트럴 파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만한 넓이에 해당하는 정신병원을 지어야 할 것이다 라고 시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이 공원의 크기만큼의 정신병원이 이 도시에 세워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도시. 가도 끝이 계속 시멘트로 만들어진 건물 위에는 보이는 게 없는 도시. 그 도시 안에 여러분 공원이 없다면 사람들은 정신착란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시에 센트럴 파크가 조성되었고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각자가 빌딩 숲에서 사는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는 곳이 센트럴 파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불을 내리는 은사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뉴욕이라는 그 거대한 도시 안에 공원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 감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 비해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최근에 감사의 정의를 새롭게 이제 재발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책을 씁니다.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고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은 목사님이 쓰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이 책은 과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신체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세밀하게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백화점이나 어느 큰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에 가서 그 상품 하나를 사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보다 어떤 극장에 가서 상영하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또한 어느 공연을 한 편 보는 것, 이러한 것이 비교되어질 때에 어느 것이 인간의 심리적인 영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냐면, 소비하는 경향보다는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혹은 어떤 공연을 본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이 인간의 심리 정서에 더 큰 유익을 준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고 그분들은 이야기하냐면, 결국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누구 입에서 더 감사의 소리가 많이 나오냐면 공연을 많이 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물건을 소비한 사람보다 더 많은 감사의 소리가 나온다라고 그들은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혹은 내가 보고 싶은 어떤 영화나 혹은 공연을 보면은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찾아낸 하나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성공의 기회가 주어졌고, 인간뿐만 아니라 원숭이나 새 같은 동물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얼마 전에 한 영상이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범고래 새끼 한 마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범고래 새끼 하나가 갑자기 바다 위로 솟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배가 있었고 그 배에는 잠수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잠수부들이 범고래 새끼가 하는 행동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자기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장비를 다시 자기 몸에 착용을 하고 바닷속에 내려가 보니까 범고래 어미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물에 걸려서, 그 폐 그물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미는 죽어요. 고래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포유류입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미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새끼가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잠수부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다 끊고 어미를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새끼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타났는데 큰 가오리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왔습니다. 큰 가오리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왔어요. 그리고 그 가오리를 누구 앞에 딱
놓고 가냐면 잠수부들 앞에 딱 그 가오리를 놓고 가는 겁니다. 고맙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를 살려줘서 고맙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동물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원숭이에 대한 과학자들의 그 연구 논문을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4살 먹은 아동의 그 행동을 원숭이들이 해요. 근데 4살 먹은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뭘 가르칩니까? 뭔가를 주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인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감사의 행위가 동물들에게도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난도 못하다 이거예요. 짐승난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저렇게, 물론 범고래가 다른 고래에 비해서 머리가 영특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고래도 자기를 구해준 인간에게 고마움을 표하더라 이거예요. 감사를 표하더라 이거예요. 샘 크랩트리 목사님이 쓴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는 예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생산적이다. 감사는 감사하지 않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 그것이 바로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다.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감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며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감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요.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과 찬송의 말과 기쁨의 말이 넘치면은 누군가는 분명히 나와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친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고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상대로 하여금 듣게 하십시오. 그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일으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라고 샘 크랩스트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무엇까지도 감사해야 되느냐? 음식을 앞에 놓고도 감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다 깨끗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그걸 우상 앞에 들여서 문제지 모든 만물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어요. 심지어 우리가 제사상 앞에 드린 제물, 제사상 앞에 드린 음식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드세요. 드실 수만 있으면. 그래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음식에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음식에 예민한 분들. 이분들은 음식으로 인해서 감사가 적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 집사람이 그 말 듣자마자 웃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무엇을 주어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뇌 호르몬 작용이 틀리답니다. 무엇을 주어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들과 부분적으로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 뇌 호르몬이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틀리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MZ세대라고 우리가 압니다. MZ세대들. 이 MZ세대들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미라클 모닝이라고 그래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삶이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전에는 왜 아침 일찍 일어나냐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미라클 모닝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제가 잘 아는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새벽 4시에 출근해요. 학교를. 그래서 오전 12시까지 모든 일을 다 마쳐요. 그리고 오후에는 어디로 오느냐? 저 덕진에 있는 배드민턴 체육관에 와서 오후 내내 있어요. 아니 교수님, 대학에 가 있어야지. 학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년이 이제 주어져 있잖아요. 많이 하면 이제 앞으로 한 3년, 4년 더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요. 학교만 가면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출근해서 11시면 모든 걸 끝내고 저는 이곳에 오면은 편합니다. 이곳에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운동도 안 해요. 뭐 하느냐? 그 배드민턴장 안에서 사는 사람들, 거기에 운동으로 오는 사람들의 삶을 다 듣는 취미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더라? 저 사람은 직업이 뭐더라?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더라? 이걸 듣는 것이 그분의 취미예요. 참, 네, 취미도 참 별 취미가 다 있다 그랬어. 취미도 별 취미가 다 있다.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거기 오면은 편안하니까 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찍이 은퇴를 하고 자기가 남은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귀농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여러분 일하면서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만족을 느낀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사람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한번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처럼 힘든 일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어제 TV를 잠깐 보는데 저 지리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카메라를 들고 지리산을 4개를 촬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IT 기업을 다녔어요.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냥 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지리산으로 내려가서 사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성도 여러분, 이게 MZ세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느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여기에 만족감이 생깁니다. 여기에 감사가 생깁니다. 2014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템플던 재단에서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1억 4,280만 원이에요. 이 돈을 대학교 교수들에게 줬어요. 연구진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형이 나타나는가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시오라는 조건으로 그 돈을 그들에게 연구비를 다 지불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교수들이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한 결과 그 사람들의 모양이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폐쇄적이고 자기의 고집 안에서 꽉 자기가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감사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정서를 내 안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정서. 여러분 뭔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같지가 않아요. 뭔가 우리가 좀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이것도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감사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디슨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묻습니다. 에디슨이 노년의 귀가 아예 안 들렸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당신이 귀가 안 들리면 연구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귀머거리가 된 후에는 주변의 소리에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연구에 더 집중해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 한없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보면 항상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육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일지라도 그것조차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유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서 30장 17절에서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요. 이제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너짐을 다시 회복하는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80년 동안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그 백성들에게 어디에 가서 그 감사를 깨닫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저 바벨론 땅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다 놔요. 거기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포로 이전에 다윗 시대 때부터 쫙 살아왔던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는가를 비로소 거기에서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뭘로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어둠의 땅에 와서, 이 타국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회복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회복의 은혜. 다시 나라가 재건되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성벽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십시오.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가 막힐, 쉽게 말하면 수렁에 빠졌다. 그 운명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고 난 후 하나님은 다윗을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진토에서 건져내십니다. 빨리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빨리 일어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힘들어도, 어렵고 폭포하고 원통하고 때로는 내 가슴에 어떤 한이 남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놀랍게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그동안 다윗이 받은 거예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다 적으면 이 세상에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사역은 일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감사가 있고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힘들 때 지난날 내게 줬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걸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다시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습관되어야죠. 습관되어야죠. 지난날에 내게 줬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의 남은 시간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광을 돌리시기를